이용규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가 있어요. 가면은 빨리 불 켰어요. 이분이 책을 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요거 설교할 때는 요거 끄세요. 요 프로젝트를 끄라고. 한번 딱 얘기하면 딱 기록했다가 딱 정신을 차리고 하세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이 몽골의 한 처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가난한 집에 사는 처녀예요. 근데 이 집에는 전 재산이 소 한 마리야. 주로 이제 몽골은 다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주일날 아침이 돼가지고 그 소를 몰고 매놓고 들판에 매놓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나가는데 그만 소가 광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몽골 광야 그 평야로 도망을 가니까 이 처녀가 그냥 그 소를 잡으려고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는데 뭐 땀이 범벅이 되고 뭐 얼굴과 옷에 먼지가 범벅이 된 거지요. 그런데도 소를 잡지 못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마음속에 내가 소를 잡아야 되냐,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그 이제 뛰어가면서 생각하다가 탁 생각이 난 거야. 아니야, 소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를 그냥 두고 교회로 쫓아왔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쭉 사정을 얘기하면서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교사는 얼마나 기특한지 그 아이를 교회 문에서 붙잡고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전 재산인 소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딸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 마당으로 끝나고 나가는데 교회 마당에서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선교사 직접 체험한 그 내용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봉사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왕창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봉사도 끝까지, 감사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같은 예배도 기도도 끝까지, 모든 걸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냐? 그 끝까지가 어디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욥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변에서 막 원망을 했지만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욥이 끝까지 믿음의 중심에 서서 감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욥의 믿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만사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욥의 회복, 갑절의 축복,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을 통한 욥의 만사 회복을 기억하면서 무더위로 태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예배가 더욱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의 원동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악세상에 불렀을까요? 예배 받으려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출애굽기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 한 첫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이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서 해라, 이렇게 말해라 한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꼭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 들으니까 재앙을 내리지요. 여기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 얘기하는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예배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들 내보내. 그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지금 너희들 종으로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는 그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출애굽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예배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가장 좋아하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인사를 하고 건강하십니까 뭐 하죠 하는데 목사가 제일 교인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기분 좋은 말이, 이걸 앞으로 그 말만 하세요. 따라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제일 듣기가 좋아요. 다른 얘기보다. 전화해도 목사님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속이 시원해. 시원해. 하나님은 뭐 나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그 소리를. 왜?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찾아서 뭐 하려고? 축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그렇게 회복되고 축복을 갑절로 받은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배지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배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예배에 못 나갈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교한 마귀는 가장 먼저 욥에게 어떤 시험을 줬어? 소와 양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제사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거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인데, 구약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안 잡으면 예배, 제사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이것부터 없애버린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10자녀를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렸는데 마귀는 그 제물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10자녀와 종들을 다 죽여버리므로 예배 드릴 사람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완전히 문 닫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보면 돈이 없어서, 또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워서. 여러분, 욥을 보면은요, 욥의 사업은 목축업인데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근데 완전히 쫄딱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또 왜 교회 못 나옵니까?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돈에 쪼달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는 욕을 노리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욥에게 질병을 주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귀는 욥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욥의 친구들이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 곧 예배를 드림으로 여기서부터 회복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욥의 건강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사업도 인간관계도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40세를 건강하게 살면서 만사 회복을 넘어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만사의 회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문이 닫히면 모든 게 닫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교회 생활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까지 석가래 하나라 창문 하나 깨지는 건 괜찮아. 그런데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예배를 통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소나 양을 잡든지 진짜 소도 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내 대신 이 양이, 이 짐승이 죽으니 이 피를 보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가 뭔지 압니까? 구약에는 안수기도를 하는 거는 그 사람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짐승의 머리에다가도 안수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그런 의미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신약하고는 좀 안수기도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이 무슨 죄가 있어?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 그 뜻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덮어쓰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짐승을 잡지 않지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합니까? 응?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이름. 구약에는 짐승의 이름으로 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짐승이 되어 죽어버렸어. 양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금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요,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예배 순서가 그냥 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찬송도 아무거나 부르고 싶은데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장 먼저 개회 찬송,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회개의 속죄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뭐 불렀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회개 기도, 회개 찬송이에요. 두 번째가. 그래서 회개로 들어가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전반부는 가장 먼저 회개가 필요한 하나님 영광과 회개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할 때는 감사와 은혜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단의 찬송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 앞에서 4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미국의 젠킨슨 박사에게 어느 날 큰 술집과 도박장을 경영하는 사장이 상담을 왔어요. 그는 술집 경영하고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는 늘 마음속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젠킨스 박사가 말해, 그러려면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대로 실천해서 교회도 나가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집에서도 많이 읽었어요. 그후 몇 달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오늘 아침에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빛이 제 영혼에 탁 비춰서 가득 비춰왔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 제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요, 바로 자기 집에 있는 그 비싼 가구들, 고급 가구들 전부 실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이삿짐 옮기듯이. 그래서 옆집 사람이 물었어. 아니, 저 비싼 가구들을 왜 저렇게 내버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술을 팔고 도박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산 물건을 모두 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번 돈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회개는 회복입니다. 욥은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핵심은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형편을 생각해보세요. 욥은 지금 비둘기 한 마리 없어, 양새끼 한 마리 없어,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면 양이 있어야 드리죠. 양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친구 엘리바스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기들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친구들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한마디로 반드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아드렸고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 대신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 소를 가져와서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 바쳐야 됩니까? 물론 그 의미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도 하지만은 이거는 감사의 의미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냐? 지금은 소나 양을 잡을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그 속에 내 정성이, 무슨 정성이 들어가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산 제물이에요. 옛날에는 죽은 제물이지. 짐승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그 제사 죽은 제사예요. 이제는 산 제사는 제물이 살아있어. 누가? 내가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과 나의 인간성 모든 걸 다 죽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내가 제물이 됩니다. 난 살았어. 그게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되고 우리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 찬송가 149장 3절에 보니까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원에 못 갖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뭐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내가 이게 준비할 때는 찬송을 부르도록 지금 준비가 됐는데 곡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한번 불러봐요. 시작. 맞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뭐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게 그 찬송이에요. 내 몸으로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으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헌금 몇 분에 했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의 몸으로 드리는 표시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비신앙적인 요소들, 죄된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성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만사 회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렐이라고 하는 사람 말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의 즐거움이 된다. 내 몸을 적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러나 나한테도 그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돌아온다. 오늘 이 산제사 영적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므로 만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에는요, 예배 요소에 뭐가 들어가냐?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은 예배 중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뭐 할 때 공경을 돌이키고?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므로 내게서 기도가 회복될 때 만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1장에서부터 42장, 오늘 1장에서 42장 9절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지만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 42장 10절에 와서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회복했고, 기도를 회복할 때 만사가 회복되는 역사를 넘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비밀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기도 회복이 만사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 생긴 실화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실화입니다. 독실한 성도 한 분이요.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0.2%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일본 사람 한 번 믿었다 하면 제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제대로 자립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번 믿기로 작정하면 제대로 믿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도 함부로 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 등록하면 우리 바로 교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예비교인이에요. 예비교인. 그래가 세례받고 정식으로 자기가 고백해야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참 믿기가 어렵지만은 한번 믿어놓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 이 아주 독실한 이 거찬인 이 사람이 과수원을 경영했는데 과수가 나무가 한 1000그루 이상 되는. 그런데요, 이 과일의 열매가 막 익어가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 때에 문제가 생겼어. 이상한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과일을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잡아도 끝이 없고 약을 치고 또 쳐도 갈수록 벌레는 늘어만 가는 거예요. 똘딱 망하게 생겼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 그래 생각하고 혼자 교회 가가지고 혼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침에 과수원에 나가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새떼가 수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는 순식간에 벌레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할렐루야. 이 싫어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바쁜 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아픈 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 빠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회개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드려 올 때 앞에 딱 서서 마귀가 몽둥이 들고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오묘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배 보러 가는 걸 마귀는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회복이 만사 회복입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 시작. 기도 회복이 만사 회복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네, 여러분 교회 예배 빠지면 잘 나오라 하는 소리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걸 어떻게 사실 성경에 뭐 예배 잘 나오라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은 사실 그런 거예요. 예배 덩어리하고 축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배 빼먹고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예배 빼먹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배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 회복이 만사 회복입니다. 여러분, 욥이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 가족들이요, 예배를 살리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만사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배를 살려야 회개가 회복되고 예배를 살려야 내가 산 재물이 될 수 있고 예배를 살려야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무더운 계절에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 힘써 예배를 회복함으로 만사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